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주일 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말씀 보면서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참으로 많이 부딪히고 찔리며 부담스러운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데요, 처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오면서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도에서 또 다른 주제, 즉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거룩하지 않고요, 또 앞으로 거룩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동의 못해요. 나는 여지껏 거룩하게 살아왔고 앞으로 거룩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 거룩이라는 주제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거룩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면 사실 그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감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나에게 거울을 들이밉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내 자신을 보여줘요. 그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추하고 역겹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쩌면 다른 말을 할지도 몰라요. 당신은 너무 젠틀하고 착하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은 내 겉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을 내가 열고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역겹습니다. 심지어 내 배우자도 볼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나의 원초적인 죄성이 있는 그곳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겉모습 보고 평가하는 대로
그것이 마치 나의 실존인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도덕적이지. 이만하면 착하게 사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꾸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을 성경은 자꾸 들이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핑계의 모습, 가인의 분노와 살인의 모습, 야곱의 속이는 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자꾸만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구절에서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런 표현들로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찌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저도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인생 개차반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개차반인데 이것마저 없었으면 얼마나 더 심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내 자신이 아프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행복 말고요, 영적인 행복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열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요, 보전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도 늘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이것은 나의 원초적 죄성을 자꾸만 건드리며 넘어뜨리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공격에 우리가 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시험에 듭니다. 성경 읽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 일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다가오면 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데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2배로 때려도 시원치 않은데. 여러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가 말처럼 쉽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게 되면서 현실로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잘 생각해 보면 이 거룩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리고 있는 이 거룩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요. 우리가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는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착한 행실, 죄를 짓지 않는 모습, 분을 품기보다는 용서하고 너그러이 용납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본성은 화가 날 때 화를 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싶고 음란과 교만과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룩의 정의가
착하게 살고 용납하며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삶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이끌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이루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7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 진리, 이것입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부분은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자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셔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내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는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척만 하고 오히려 외식하며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명사가 외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를 씻어보려고 동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제단 위에서 제물을 피를 흘려 잡게 하고 불에 태워버리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죄를 씻어버리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한 번의 속죄죄로 인해서 인간이 결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온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제자들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의롭지 않지만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을 이루려고 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하다고 여기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이 거룩을 향하여 의도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고 열망하고 희망하고 다짐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주권을 따라서 그가 정하신 대로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죄와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 세인트로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죄가 지긋지긋해지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길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같은 실수 범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왜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아니고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도 예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봉사도,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온전하고 합당하게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껍데기처럼 모양은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똑바르고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아나갈 때에 예배가 의미 있어지고 봉사가 의미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 진리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혹은 나는 그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그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일의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것에만 급급한 신앙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한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죠. 바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표현입니다.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도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보니까 무엇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말은 많이 하고 많이 듣지만 진리 충만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진리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진리 충만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위해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때 주님은 진리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즉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자신 안에 충만했던 그 진리가 제자들에게 충만해져서 그 진리로 그들이 거룩함을 입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그 진리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딜까요? 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대답은 바로 이 진리 충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의미에서 진리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늘 우리 삶에 충만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데,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변화가 늘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기도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처음에는요 조각 지식이겠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어떤 사람은 기둥 같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물컹하고 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작은 조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조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나갈수록 하나님이 좀 더 다각화되고 그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이 너무나도 단편적인 지식이고 피상적인 지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피상적인 하나님을 전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피상적인 것만큼 기도도 피상적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고 몰랐던 사실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씩 깨닫게 되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도 점점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과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기도가 깊어질 때 나의 거룩을 향한 열망은 나도 모르게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설교를 듣고 마는 그 정도 수정적인 모습에서 내가 성경을 찾아 읽고 묵상하며 알아나가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며 성도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시며 거룩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왕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죄인 투성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똘똘 뭉친 아버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요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만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계속해서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을 향한 열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회복하는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성도가 되기를 열망하며 갈망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도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났을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하며 아버지 맡겨주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나의 힘으로는 결코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의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거룩해 하여 주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이루어진 나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은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게 하셔서 아버지 그 거룩의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나의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며 열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